어느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기도하다가 가급적이면 세상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마을 외진 곳에 집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내인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여름 장마가 시작이 되더니 노아 홍수 때와 같은 많은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들이 물에 잠기고 강물이 범람하고 그러면서 바깥에서 누군가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지금 이대로 있으면은 당신 큰일 나니 빨리 트럭에 올라타라고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가셔도 좋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는 계속 내려서 이제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때 누군가가 또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이제는 보트를 타고 온 이제 구조대가 이 보트에 올라타십시오.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지금 강둑이 무너지고 범람을 이 집이 물에 잠길 지경에 되었으니 살기 위해서는 이 보트 올라타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도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요, 믿음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래도 비는 옥수같이 내려서 이제 처마 밑에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있는데 헬리콥터가 내려오더니 밧줄을 내리고서는 빨리 잡아타고 올라오세요. 당신 큰일 납니다. 아니 내가 이 위험천만한 밧줄에 매달릴 것 같았으면 트럭 타지. 그리고 보트가 더 안전했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노아 같은 큰 배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이깎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죽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갔어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든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고 믿음은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했고 뽕나무를 바다에도 심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때를 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거짓도 이만 저만이지 왜 내가 트럭을 보내주고 보트를 보내주고 헬기까지 보내줬는데 안 탔어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도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 분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느 날 예수님이 간음의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을 놓고 신랑이 하는 그곳에 가셨다가 율법사들로부터 종교 관리인들로부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추궁을 받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 모세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땅에 무언가를 쓰시더니 뜻밖의 말씀하시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뒷구멍을 빼고 하나 둘 도망가더니 마침내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죄짓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의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양날의 칼이 되어서 정죄하고 단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밖에 더 하겠느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믿음은 있고 있는데 덕이 없어서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증식되어져서 이제 조카 롯의 종들과 당신의 종들이 초지를 놓고 우물을 놓고 다툼을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카 롯이 기름진 땅, 초지가 발달된 땅, 에덴 동산처럼 기름진 금전 옥탑,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을 선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돔 고모라에 살던, 소돔성에 살던 조카가 이 적군에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군사를 끌고 와서 구명해 오잖아요. 더 나아가 소돔성의 멸망이 의인 10명이 없었음을 아는 아브라함은 그래도 조카만큼은 구원해달라고 배를 쓰잖아요. 여러분, 이런 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다. 여러분, 그거를 과연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데 덕이 없는 교회를 과연 다닐 만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불씨, 아궁지의 불씨를 복원하는 것을 최소를 여겼어요. 가정마다 불씨를 잘 복원해야 돼요. 지금 같은 시대는 전자레인지 켜고 인덕션 키면은 요리가 가능하지만 당시에는요, 불씨가 남아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불씨를 잘못 관리해서 불씨가 꺼졌네. 그러면 이웃집으로 불씨를 담으러 그릇 들고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내 의인수요. 불씨를 빌리러 왔어요. 빌려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빌려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불씨를 빌려줘. 그러면은 이 불씨를 화로에 담아서 이고 가지 않냐? 이고 가면 화롯불에 의해서 이마가 화끈화끈 달아오를 거 아니냐? 얘기 무슨 얘기냐? 악함을 부끄러운 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함으로 악한 짓을 한 너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가? 관리들이 윽박질러서 오리를 가져가려고 하면 기쁨으로 심리를 가져오라. 그러면 오리를 더 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요? 돌아볼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은 사랑 없으면 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덕스러움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덕을 행하는데 사랑을 나누는데도 눈치껏 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좋은 말, 바른 말을 해. 부모가 자식에게 바른 말을 권면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좋은 말을 권면하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가지채가 되어져서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황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저보고, 제가 대학교 진학을 못했을 때 할머니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집에 이렇게 내려와서 작은 어머니, 할머니, 우리 어머니, 나 이렇게 있는데 네 사촌들은 다 학교도 가고
육촌들도 학교 갔는데 너는 못 갔고 취업도 못하고 너 어떻게 살래? 야, 그 말은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인데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그 길로 올라가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덕인데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덕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일도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화근이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이려고 하면 음정박자가 맞아야지. 그런데 음정박자는 다 틀리고 소리만 치고 앉아있네. 찬양대에 찬양을 드리는데 음정박자 없이 소리만 꽥꽥 질러대면은 그거는 찬양이 아니라 소음이요. 믿음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덕에도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지식. 소크라테스의 어머니가요, 아기를 낳는 산파였대요. 당시의 산파는 아기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찬물 속에 담궜대요. 왜? 살아도 좋을 놈인지 죽어야 될 놈인지를 순간적으로 저울질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놈은 살리고 죽는 놈은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자란 소크라테스는 지혜가 뭐냐? 인간의 내재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데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고 지혜를 끄집어내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게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는요, 배우는 것을 얻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숨은 지혜와 지식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끄집어내는 게 뭐예요? 학습이야.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학교에서만 길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알고자 하기만 하면 알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인들의 지식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죠. 여러분, 자식들을 왜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똑똑한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우리가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942년에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이 세계대전의 정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미 의회에서 그리고 수많은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이 전쟁을 정식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은 핵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래서 핵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천재 물리학자에게 6,000명의 연구진을 딸려서 핵을 개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2차 대전을 정식할 최선의 수단이 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6,000명의 연구진과 더불어서 핵을 만들죠. 오펜하이머는요, 핵의 위력을 직감하고 있어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가공할 위력의 그런 살상 무기가 될 거라는
그런 결론에 이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최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상공의 몇 미터에서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냐? 논산과 같이 벌판으로 되어 있는 도시야. 산이 없어. 그러니까 떨어지는 순간 얼마나 많은 지역에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는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였던 거예요. 그곳에 핵을 투하하죠. 핵을 투하하는 순간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탄식을 해요. 나는 이제 죽음이요.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그 정도일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고 어떤 지식은 망하게 하는 지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데 집중하는데 우리의 삶은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암, 예수님의 암, 성령의 암처럼 구원을 위한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개인의 영리 영달과 이기를 위한 수단이 되면 그거는 진정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삶은요, 인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자기 영화와 영리 영달을 위해서 인간에게 가져오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사야나 기타의 성경 보면은 언제 내가 황소를 구했냐? 언제 내가 기름진 순양을 구했냐? 내가 구한 것은 인애와 긍휼이라, 자비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의 청년들이 기하급수적 우리의 자식들, 손주들이 교회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 믿는 부모로부터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교회가 더 이기적인 거예요. 교회라고는 압력수단을 사용해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투표 때만 되면은 교회라는 수단을 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교회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그 모습에 환멸을 느낀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의 필요성, 오히려 시대의 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우리는요, 느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믿는다며.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 저는 아이들, 기도원에 올라온 아이들이 병아리 손 한번 해보세요 하고 병아리 손을 이렇게 만져지는 거 없습니까? 그럴 때 아이들이요, 무슨 말이야? 옆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옆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한 번도 우리 병아리 수강고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라는 강사의 말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매달렸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친구들은 한술 더 떠서 더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나를 안다고? 짓불 네가 하는 게 뭔데?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데?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네가 지금 입을 놀려? 입 닥쳐! 그게 욥기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린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너희들을 용서하지 나도 용서하지 않아. 욥 역시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코끼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들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의 무지를 깨닫는 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게 진짜 지식인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고.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난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내가 열심을 품고 뭐 한다고 뭐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아멘. 내 목회길이 그냥 내가 주여 한다고 열려집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려지는 거지.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수가 있고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원망불편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철학자의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녀 보니 당신들이 신심이 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신들은 포세이돈 신을 비롯 전쟁의 신 포세이돈, 평화의 신 아테네, 혹은 이름 모를 신들까지도 겁내면서 공경하는 것을 보고는 참 신심이 깊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은 당신들이 만들어낸 가짜일 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과 죽음까지 이기신 그 능력은 어디까지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가져오라고 하시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들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들은 콧방귀 끼면서요 믿지 않아요. 왜? 생활이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루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경험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멸망치 않음을 경험했잖아요. 감사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잖아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비크리스천을 비롯한 크리스천들도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라도 11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갑론을박을 일삼고 비난하고 11조 이야기하는 목사를 사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1조의 복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11조 해요. 아멘? 11조 해요. 왜? 11조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목회 33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아기까지 채우고 물도도 주라고 하면요, 쓸데없는 짓 같아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요 보너스를 주시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는 보너스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응?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직 내 목구멍만 위해서 사는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어요? 최수중이라든지 뭐 하이라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연예인들이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간증하고 이영표 선수 뭐 등등의 선수들이, 기독교인들이 간증하는 게 뭐예요? 섬길 때 복이 되더라. 섬길 때의 기쁨이 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왜 알아야 돼요? 알면 알수록 강하고 담대해져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권력도 감당이 안 돼.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경험한 소아시아 여러 지방의 관료들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경험한 그들은 누구냐? 전염병 같은 인생들이 전염병자. 전염병을 유발하는, 무슨 전염병? 예수 전염병. 아멘. 예수를 전염시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온갖 잡것으로 신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칼로, 톱으로, 도끼로 십자가에 매달려 화양당해 짐승의 밥이 돼서 죽어.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해? 예수 안에 있는 나는요 그래도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왜 우리에게 없냐는 거야. 오늘 이런 기쁨이 왜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는 없냐는 거야. 저는 목사님들과 함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니 사람들 영접하랬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목사님들도 울고 나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한 80여 명 모인 그 세미나 자리에서 마지막 찬송을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소망이 있네. 번이고 반복해 부르는데 목사님들도 울고 다 울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가난함이 문제가 안 돼. 예수 안에 있으면 일의 성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병들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고난 당해도 좋다는 것이 예수 만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간증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상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사상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원하는 것. 주의 수렁에서 구원하는 것. 가난의 수렁에서 구원해주고 싶은 것. 절망에서 구원해주고 싶은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부흥 강사로 불리는 이용도 목사님은 젊었을 때 이성의 실패로 인하여서 내가 생사를 가늠할 수밖에 자살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서 폐병 3기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런 인생 고를 예수 만나서 다 해결하였습니다. 예수 만나서 다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모쪼록 2024년도를 살아가야 되는데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요. 알기 위해서 기도해요. 순종하는 만큼 알아요. 답자, 순종한 만큼 알아진다. 순종하는 만큼 알아져요. 순종하는 만큼 알아져. 정말이야. 순종하는 만큼만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10% 순종하면 10%밖에 몰라. 100% 순종하면 100%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대한 가늠세가 신앙인 거예요. 왜 못해요? 왜 안 돼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요. 믿음에도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덕에도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없는 덕은, 지식이 없는 믿음은 빙패가 돼요. 모쪼록 예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